공동체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결산하며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정성 다해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더 친밀해져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과 하나가 됨을 경험하게 하옵시고,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영원한 내 삶의 주인이시오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을 따라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강한 믿음과 능력 허락해 주셔서 악한 세상 속에서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어 승리하는 은혜자가 되게 하옵소서. 항상 깨어 기도하며 가족과 이웃 복음으로 섬기고 사랑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 셋째 주 말씀 주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기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렇게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서 이 시간 전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를 이루는 거룩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을 수없이 많이 보고 또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씀의 지혜로 깨달음을 얻어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간섭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을 결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고 다 받아주셔서 감사 위에 더 놀라운 감사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과 근심, 염려, 또 기도 제목 다 가지고 왔습니다. 다 벗겨주시고 씻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귀한 말씀 들어 가슴에 채우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영의 양식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수를 쏟아 부어 주셔서 우리 마음과 영혼을 시원케 해주시고 우리에게 큰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방으로 해외로 출장 가 있는 또 학업에 매여 있는 우리 청년들 기억하시고 항상 어디에 있어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 전체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시고 다 지으셨어요. 그런데 지으실 때 생명이 있는 게 있고 생명이 없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생명이 없는 것도 사실은 생명의 에너지로 뭉쳐지고 만들어진 겁니다. 고대 철학자 플라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데아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보여지는 세계는 보여지지 않는 이데아, 그림, 이 세계의 이 그림자에 불과하다. 요즘 과학에서는
지금 우리 사물의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에너지의 변형에 불과하다. 이 우주 만물은 에너지로 꽉 차 있다. 그 에너지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생명체가 이제 하나님 창조하실 때에 다 이 성장하도록 만드셨어요. 성장 시스템을 성장하고 번식하도록 만드셨어요. 만약에 하나가 씨앗이 탁 터뜨려져서 그게 자란 후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리고 쇠퇴하고 끝 이렇게 된다면 내년 봄은 올까요? 안 올까요? 내년에 봄에 필 꽃이 없죠. 다 시들어서 죽어버리면은 내년에 필 꽃이 없습니다. 사과나무가 올해 열매 잔뜩 맺고 그냥 쇠퇴해서 없어졌어요. 그럼 내년에 먹을 사과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자라게 하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고 또 번식하게 하시고 사람도 2000년 전에 태어난 사람 다 죽고 그냥 끝 이렇게 했으면 오늘 우리는 없죠. 그렇죠?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탄생하는 사람이 있고 또 태어났는가 하면은 이제 성장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다 씨가 뿌려졌다고 그래서 다 성장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것은 성장하고 어떤 것은 성장하지 않아요. 어떤 것은 아예 존재 자체가 소멸되어 버리죠. 정체되고 쇠퇴해서 소멸되어 버립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인간도 성장하도록 설계했는데 인간은 식물하고 달라요. 다른 생물들과 동물과 달라요. 인간은 이 껍데기 육체만 크는 게 아니잖아요. 또 육체가 크기만 했다고 또 큰 거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커야 되죠?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 이 머리에 뭐가 든 게 있어야 되잖아요. 머리에 들어 있어야죠. 우리가 살다 보면 나이는 40, 50 먹었는데 아직 그 애기 같은 사람이 있고 나이가 60 먹었는데 70 먹었는데도 아직 애기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가 정체된 거죠? 지적 정신 연령이 지금 멈춰 있는 거죠. 어렸을 때 멈춰서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적으로도 성장해야 되고요. 또 영적으로도 성장해야 돼요. 이 지적 성장 후에 영적 성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줄 알고 하나님을 느낄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이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문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4장 28절 29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 비유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뭐든지 어떤 것이 심겨질 때는 성장 과정과 목표가 있고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태양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 어둠을 밝히는 거잖아요. 달이 있는 것도 밤을 밝히고, 또 별이 있는 것도 방향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별이 없으면요, 우리가 이게 동쪽인지 서쪽인지 북쪽인지 몰라요. 지금이야 뭐 나침반이 있고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그렇지만 고대 시대에는요, 별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동쪽으로 가는지 서쪽으로 가는지 북쪽으로 가는지 남쪽으로 가는지 가늠을 했단 말이죠. 배를 타고 항해하면서 또 끝없이 펼쳐진 대지를 지나가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방향을 잡아줬어요. 다 목적이 있는 거죠. 그리고요, 이 모든 생물, 식물, 동물, 생명체는요, 다 존재 이유와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성장해서 결국은 목적이 뭐냐면 열매잖아요. 결실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모든 천하 만물 다 성장하게 만들었듯이 우리 인간 역시 뭐 해야 돼요? 성장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그 왜 성장해야 되냐? 오늘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한테 던져주신 질문입니다. 너희가 왜 성장해야 되는데? 라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장하지 않을 때와 성장했을 때가 다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정상적으로 육체가
건강하게 성장해야 되는데요. 뭐 누구는 성장하는데 장이 안 좋게 성장했어요. 뭐 신장이 뭐 이상이 생겼어요. 눈이 뭐 안 좋았어요. 뭐 허리가 굽어서 아니면 뭐 무릎이 안 좋아서 그래서 키가 작게 크고 누군 옆으로 크고 위로 크고 막 이래가지고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러면요, 그 정상적이지 않은 것 때문에 많은 장애 아픔이 오는 거죠. 하나님은 원래 정상적으로 크도록 만들었는데 사람들의 삶이 병들고 또 환경이 병들고 생각이 병들고 이래서 결국은 만들어낸 열매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유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전.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물려준 유전이 있어요. 저희 집이 눈이 좀 작거든요. 제 눈도 좀 작죠. 어디 가면 눈이 쫙 째져가지고 한국 사람들 뭐 어디 가면 이제 그런 말 많이 듣지만 저희 집안은 더 그랬어요. 근데 자식들 나오면 다 희한하게 눈이 작대요. 그 다들 크게 좀 눈 좀 크게 뜨고 나오면 될 텐데 조상의 눈이 작으니까 어쩔 수 없더만요. 그거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거 희한해요. 그러니까 뭐 코 모양이 됐든 귀 모양이 됐든 뭐 손가락 모양까지도 다 발가락 모양까지도 그렇게 닮는지 그게 참 신기하죠. 근데 내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물려주셨어요. 물려주셔서 내가 받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병원 가면 부모님 병력이 뭐가 있냐 이거부터 묻잖아요. 부모님 혹시 혈압이 있냐, 뭐 당뇨가 있냐, 어디 수술한 적이 있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유전적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유전을 물려주시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들어 주실 때에는 완전한 몸을 주셨어요. 근데 내가 내 몸을 병들게 해서 그 병든 유전자를 내 자식에게 물려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하게 성장하고 건강하게 살아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 나만 사는 게 아니거든요. 내 것을 내 자손들한테 대대로 이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성장해야 돼요. 육체도. 팔다리도 균형 있게 잘 성장해야 돼요. 그리고요, 마음도 잘해야 돼요. 생각도 잘해야 돼요. 지식도 잘해야 돼요. 영성도 잘해야 돼요. 그것이 잘하지 않으면 자유가 없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뭔가에 매이고 뭔가에 쫓기고 그래서 항상 불안하게 살아요. 안 그러면 이웃과 부딪혀요. 가족 간에도 부딪혀요. 싸운다는 말은 왜 싸우냐면 덜 커서 싸우는 거거든요. 미성숙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와 싸운다. 아, 내가 덜 컸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어디 가서 부딪히는구나. 아직 내가 덜 컸어요. 더 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장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 그리고 좋은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요. 성장하지 않으면 맨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삶을 살아요. 그 부정적인 것이 갖다 주는 게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병들고 파괴된 것만 줘요. 그런데도 여전히 부정적인 열매를 맺어가잖아요. 왜 그러냐? 성장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요, 어디를 가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이름 팔아먹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왜냐하면 미성숙해서 그렇습니다. 요즘 언론에도 기독교 뭐 비난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다 왜 그러냐? 기독교가 바르게 성장하지 않아서 그래요.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은요, 낮아지셨어요. 자기의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는데 요즘 종교 지도자들은요, 너무 높은 데 있어요. 좀 내려와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버려야 돼요. 비워야 돼요. 안 하잖아요. 왜 그러냐? 잘못 웃자라서 그래요. 웃자라서. 잘못 자라서. 그래서 정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성장하면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받을 수밖에 없고요. 감사할 수밖에 없고 즐거울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를 해놓으셨어요. 성장하면은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냐? 예수님에게까지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에게까지 성장하면 그 속에는 영광과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과 찬송만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고민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자라야 되는 거죠.
잘하지 않아서 생겨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7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이방인 같이 하지 말라는 말은, 이방인들은 지적, 영적 능력이 그 당시엔 떨어졌어요. 고대 시대에 로마 제국이 야만인들한테 멸망했거든요. 475년에. 야만인들은 싸움을 잘하잖아요. 싸움 잘하는 야만인들한테 로마 제국이 무너진 로마 제국은 문화가 엄청 발달했잖아요. 로마 문화에, 그게 헬라 문화에, 거기에 기독교 문화까지 덧입혀져 가지고 굉장히 화려하고 깊이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야만인들이 이 로마 제국을 정복하고 나서 보니까 이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뭐가 안 되는 거죠? 지적인 능력도 없고요, 영적인 능력도 없어요. 그냥 칼 들고 나가서 싸우는 거, 몸으로 막 멱살 잡고 씨름하는 거, 그거는 잘할 수 있잖아요. 힘이 있으니까, 영웅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적인 능력과 영적인 능력이 떨어지니까 사람들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항복하고요, 무력으로 로마 제국을 정복했지만 거꾸로 로마 기독교 제국의 문화가 그 사람들을 정복해서 그들이 항복하고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제국의 문화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요, 영적인 능력과 지적인 능력이 없으면은 아무리 육체에 힘이 있어도 그들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학교나 뭐 회사나 뭐 주변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 왠지 모르게 이렇게 지적, 영적 능력이 있는 사람 앞에서는 함부로 말 못 하잖아요. 근데 지적, 영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하죠? 좀 쉽게 대하고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껍데기만 크고 돈이 많다고 해서 큰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도 돈은 많은데 지적, 영적 능력이 안 돼서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3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지적, 영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요,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무지해지고 마음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자기 욕망에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더러운 것을 욕심대로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된다. 그렇게 안 배웠다는 말은 배웠다. 배움이 곧 뭐냐면 성숙해지고 성장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21절에도 지적, 영적 성장이 안 이루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어떤 현상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삭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성숙해지지 않으면요, 성장하지 않으면, 자라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도 유업으로 이어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미성숙함으로 미성숙한 열매를 맺는데 그 미성숙함의 열매가 부끄러운 열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망가뜨려요. 망가뜨리고 파괴되니까 결국은 하나님 나라도 못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것도요, 지식이 없고 영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신천지나 이런 데 빠진 사람들 대화를 해보면요, 이 사람들이 지적 영적 능력이 많이 떨어져요. 학교에서 공부해서 일반 지식은 있어요. 세상 지식은 있어요. 그런데요, 말씀의 지혜가 없어요.
금방 분별이 되거든요. 금방 보면 이거 아닌데라고 금방 알 수 있는데도요. 요즘 얼마 전에 구해줘 드라마 있더만요. 구해줘 2? 그거 보니까 기독교 소재로 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유심히 한번 살펴봤어요. 봤는데, 야, 그 무당 사기꾼이 기독교 이름을 내세워가지고 막 몰아세우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바보가 되더라고요. 바보가 돼요. 근데 왜 바보가 될까?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바보가 돼서 따라갈까? 하니까 약점이 있거나 무지하거나 영적 능력이 전혀 없어요. 이 무지가 참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구나. 무지. 막 이상한 종교들 가끔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아니 나름대로 대학 나왔고 대학원 나오고 석박사 과정까지 밟아서 학위가 다 있는 사람들 정도면 지식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지식이 시험 보는 지식이어서 세상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지식은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지식과 영적인 지식을 우리가 구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육체에 속한 자, 이 영적 능력이 없고 지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은 더러운 열매, 육체의 이 미성숙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어떻게 무엇으로 어디까지 성장해야 돼요? 그럼 성장해야 되는데 도대체 그럼 어떻게 성장하라는 얘기냐? 무엇으로 성장하라는 얘기냐? 도대체 어떤 규모로 어디까지 자라야 되는 거냐? 무조건 계속 자라기만 하면 되냐? 콩나물도요 계속 자라기만 하면 안 돼요. 그죠? 콩나물도 여기 딱 먹기 좋은 크기가 있어요. 콩나물이 막 한 1m 자랐다고 해보세요. 그거 먹겠어요? 징그러워서. 그 요리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콩나물이 딱 뽑았을 때 딱 요만하면은요, 딱 무치기도 좋고, 딱 집어서 먹기도 딱 좋잖아요. 콩나무 밭에다 심었는데 콩나무가 막 5m, 10m 자라보세요. 그거 그 추수하기도 힘들 것 같아. 그 뿌리 깊이 내리면 그 뿌리 파낼 수도 없고, 그죠? 1년생인데 그 다음에 그 뿌리 놔뒀다 또 콩 힘들죠.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적당하게 하셨어요. 적당하게 어떤 표준을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알아야 됩니다. 모든 생물은요, 그렇게 성장 표준을 줬고요, 성장 환경을 주셨고요, 목적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요즘은 대기 오염, 환경 오염에 대해서 많이 지금 강조하는 때죠. 가끔 TV에 이 다큐 프로그램들 이렇게 보면은 해변가에 플라스틱을 꽉 차가지고 플라스틱 때문에 물개나 고기들이 죽는 모습들 이렇게 카메라 찍어서 올린 거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페트병, 막 비닐, 쓰레기 막 이런 거. 그러니까 해변가로 나오고 들락거리면서 숨을 쉬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 때문에 생태계가 파괴되는 거죠. 요즘 안양천에 가면요, 물고기가 이것만 이렇게 막 이러고 다녀요. 양재천도 제가 마라톤 연습반이라고 가는데, 와, 물고기 정말 이것만 그냥 이러고 다니더라고요. 물이 얼마나 맑고 깨끗한지 몰라요. 그런데 불과 20년 전만 해도요, 거기가 어땠었죠? 시커먼 물에 썩은 냄새가 났었어요. 그 물이 한강으로 흘러갔던 거 아니에요. 우리 그 물 먹고, 그죠? 정수해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생물이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럼 오염된 데서 어떻게 살겠어요? 거기서 혹시 사는 거 한 몇 개 있으면 이 병 들어가지고 돌연변이로 이상한 괴물 같은 생물들이 나타나고 이러지 않습니까? 대기가 요즘 미세먼지니 초미세먼지니 해가지고 매일 요즘은 일기예보보다 더 자주 보는 게 그런 거잖아요. 오늘 마스크를 끼고 갈 거냐 말 거냐, 밖에 나들이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거 이제 그거 보면서 사는데, 대기 오염이 결국은 우리 인간을 병들게 하고 삶을 병들게 하고, 이 밭의 식물들도요, 또 물고기들도 전부 다 오염된 곳에는요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오염된 곳에서는. 그리고요,
이거 뭐든지 인풋과 아웃풋이 있도록 만드셨어요.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도록 만드셨어요. 식물이 햇빛과 수분을 공급받지만은 거기에 산소를 내놓잖아요. 그죠? 그리고 떡잎이 떨어지고 그래서 토양을 건강하게 만들죠. 거기 벌레들이 서식하게 하고 생태계가 존재하도록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야 성장이 이루어져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성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성장 환경과 목적을 주셨는데요. 죄로 오염된 곳에서는 정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는 이미 죄로 다 오염됐어요. 거기서는 참 인간이 나올 수가 없어요. 건강한 사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탐욕에 사로잡혀 있고 죄에 사로잡혀 있어서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로 오염되지 않은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로 오염되지 않은 그리스도 안으로 초청이 된 거예요. 거기서 오염되지 않은 양식을 공급받고 오염되지 않은 생명의 물을 공급받는 거죠. 오염되지 않은 햇빛, 진리의 햇빛을 공급받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요, 말씀과 기도로 성장해야 되고요. 거기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설계를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설계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설계도인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적인 능력과 영적인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우리가 소화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낮아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낮은 문화로 오고 1세기 당시에 예수님이 썼던 언어와 성경에 쓰여진 언어가 코이네 헬라어라고 그래요. 코이네 헬라어. 코이네 헬라어가 뭐냐면요. 글도 모르고 문자도 전혀 모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코이네 헬라어란 말이에요. 꼬맹이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그러니까 꼬맹이들이나 뭐 글을 배우지 않고 지식을 배우지 않아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래도 언어로 다 소통이 되잖아요. 그죠? 예전에 제가 시골에 갔더니 할머니가 버스 앞에 타가지고 어디 가려면은 어떤 버스 타야 돼요? 하고 물어봤어요. 근데 여기 거기 써 있더라고요. 이렇게 저기 써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차 했어요. 제가 아차, 이분이 글을 모르시는구나. 제가 그래서 아차 실수할 뻔했다. 그래서 어디 가시냐고, 그래서 어디까지 가시냐고 상세히 물어보고 그래서 찾아서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어요. 글씨가 있지만 모르잖아요. 근데 그분은 뭘 하세요? 말은 하잖아요. 소통은 되잖아요. 소통은 되죠. 그런 언어가 뭐였냐면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코이네 헬라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무나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의 말씀으로 사람들과 소통을 하셨단 말이죠. 지적 능력이 최소한 알아는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근데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더 이상 이제 작업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게 뭐냐면 성장 모토예요. 모토가 이 토양이죠. 토양. 우리가 어디다가 씨가 뿌려지냐에 중요하다 이 말이죠. 거기가 돌밭이냐 길가냐 가시덤불이냐 이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모토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요 환경이, 인간이 자라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이 환경입니다. 병드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디서 병드냐면 잘못된 환경에서 병들어요. 맨날 술 먹고 싸우고 욕하고 막 저주하고 때려 부시고 하는 데서 자라보세요. 보고 듣고 경험하고 이 머릿속에 내재된 것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죠. 맨 욕만 하다 보니까 욕 자동으로 나오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하고 기숙사 생활하다 보니까 남자들끼리만 살잖아요. 남자들끼리만 살면 언어의 절반은 뭐죠? 그거 참 왜 그 욕 좋은 말 놔두고 욕을 그렇게 재밌게 했는지 몰라요. 욕하면서도 서로 막 욕하면서도 웃고 재밌어서 웃고, 그 지금은 이해가 안 가지만 그때는 그 나름대로 재밌다고 생각해서 막 욕도 만들어 가지고 없는 욕까지 막 꾸며내 가지고 저주하다시피 했어요. 서로가 막 서로 욕 경쟁, 무슨 욕 콘테스트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았어요. 저만 그랬나요?
요즘 애들도요, 놀이터에서 사는 애들 보면은 그냥 자동으로 욕을 배우더라고요. 왜냐하면 애들이 다 욕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환경이죠. 좋은 언어를 쓰고 좋은 문화에서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 속에서 자라면 애들이 병들지 않는데, 그런 나쁜 환경, 오염된 환경에서는요,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환경이 중요해요. 그리고 과정을 잘 거쳐야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뭐로부터 비롯되지냐면 관계를 통해서. 뭘 통해서요? 관계. 부부간의 관계. 제일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관계가 뭐냐면요, 부부예요. 그래서 부부는 몇 촌이죠? 무촌이에요. 영촌이에요. 영촌. 하나라는 뜻이죠. 그래서 제일 가까운 관계 1번이 어디냐면 부부예요. 이게 가정이잖아요. 부부가 가정이에요. 결혼하면 가정을 이뤘다 그러고 헤어지면 뭐 했다 그래요? 가정이 깨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식이 속세이고 나갔다고 집 나갔다고 그래서 가정 깨졌다 소리는 안 하죠. 그래서 이게 가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관계. 여기서 이제 부모 자식 관계가 생기고요. 거기서 이제 형제 관계가 생기고 삼촌 관계가 생기고 사촌 관계가 생기고 이웃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성장 모토나 환경이나 이 과정이 다 어디서 비롯되냐? 관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한 사람은 뭘 잘하죠? 인간관계를 잘해요. 인간관계를. 인간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은요, 이게 뭔가 성장이 잘못된 거예요. 인간관계가 잘 안 되는 까다로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자라온 이 모토가 불편하고 뭔가 조금 좋은 영향력을 못 받고 뭔가 좀 일그러지고 찌그러진 환경 속에서 자란 거예요. 그렇게 잘못이냐? 아니에요. 내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오염되지 않은 곳으로 와서 뭐 하면 돼요? 다시 씻고 새롭게 돼서 건강하게 다시 세워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고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복이죠.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어디냐면 교회와 어디라고요? 가정. 그래서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가정, 이것이 우리 인생에게 가장 큰 축복의 모토가 되는 것이다.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가정. 왜냐하면 건강한 교회에서 건강한 오염되지 않은 환경 속에서 건강한 것을 공급받아서 건강한 가정에서 이것이 자라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건강하면요, 아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명문대 안 나와도 됩니다. 뭐 공부 쭉 하라.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중까지 공부 안 해도 됩니다. 다 먹고 살게 돼 있고요. 세상 잘 살게 돼 있어요. 근데 공부 열심히 하고 막 명문대 나오고 뭐 고시 패스해가지고 뭐 검사장 하고 무슨 법무부 장관 하면 뭐 하냐고요. 어느 날 갑자기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건강한 교회를 세우시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일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는 자동으로 어떻게 되죠? 건강한 삶으로 건강한 삶이 세워지는 거예요.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하되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균형. 나무를 심었는데 한 가지만 기다랗게 나오면 이게 찌그러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태어났는데 오른팔 왼팔이 달라요. 이렇게 컸어요. 그러면은 이게 장애가 되는 거잖아요. 이쪽 귀는 이것만 하고 이쪽 귀는 요것만 하고 이러면요, 우습잖아요. 이쪽 눈은 이것만 하고 이쪽 눈은 요것만 하다. 안 되죠. 똑같아요. 이쪽 눈은 똑같아야 돼요. 귀도 똑같고요, 모든 팔도 똑같고 손가락도 똑같이 자라야죠. 균형 있게. 식물도 마찬가지죠. 키만 기다랗게 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균형 있게 건강하게, 그리고 기능이 살아 있어야 돼요. 기능이 죽어있는 나무, 기능이 죽어있는 생물은요,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8절에 중요한 이 토양이 중요하다. 토양, 모토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에 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 성장 환경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씨, 아무리 씨를 많이 뿌려도요, 환경이 안 좋은 데다 뿌리면은 헛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건강한 교회, 좋은 가정, 이 두 가지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 미국에서부터 연구해가지고 한국에도 이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사역이 오렌지 사역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오렌지 사역.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가정이 만나서 더 큰 시너지를 만든다. 그래서 이제 오렌지 사역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그렇게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참된 것을 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리를 말하여, 이 말. 진리를 행하여, 진리를 말하고 행하여. 다른 번역서에는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행동함으로 범사에 예수님에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행함으로 말함으로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까지. 그러니까 최고의 기록, 목표는, 성장 목표는 어디? 예수님.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거기에 이르도록. 누구는 조금 덜 자랐고 누구는 조금 더 자랐고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예 성장을 멈춰버리고 아예 뿌리가 말라서 쇠퇴해버리면 그건 끝이죠. 큰일 나죠. 더디 성장하더라도 꾸준히 뭐 해야 돼요?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장은 마디를 통해서, 온몸이 그 마디를 통해서 연결되고 결합되면 이게 뭐냐? 관계예요. 관계를 통해서 자라는 것이다. 관계를 통해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은요, 주변에 성숙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뭘로? 관계로. 그래서 좋은 관계로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가 곧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2장 20절, 22절도 우리가 선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고 거기에 선지 사도들의 수고와 눈물 위에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헌신 위에. 그리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됐고 우리가 거기서 서로 결합되고 연결되어져서 함께 뭐 한다고요? 지어져 간다. 사랑의 관계로 공동체가 세워져 간다. 이게 곧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신령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려면요, 나쁜 환경, 나쁜 습관, 나쁜 것은 버려야 돼요. 버리고 진짜 오염되지 않은 온전한 하늘 양식을 사모하고 간구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신 거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함께 서로 협력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면서 함께 자라가야 돼요. 예쁘게,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기입니다. 그래서요, 세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 반드시 성장해야 돼. 성장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성장 안 하면 불행해지니까 무조건 성장해야 돼요. 성장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고요, 섭리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없어요. 무조건 성장해야 돼요. 왜? 여러분들 무조건 행복해야 되고 무조건 사랑받아야 되고 무조건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야 되니까 여러분 무조건 성장하셔야 돼요. 성장하려면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야 되는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지적, 영적, 예수님의 품격을 닮아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성장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판단하는 거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뭐 크고 작고 뭐 많고 적고 이 아무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좀 어디 교회나 어느 공동체나 가면요, 품격이 느껴지는 데가 있고요, 좀 왠지 모르게 쓰는 언어나 행동하는 게 조금 천박스럽고 이런 데가 있어요. 그죠? 제가 이제 이렇게 신방하고 상담을 이렇게 가보면 왠지 모르게 가면요, 이렇게 고급스럽고 품격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왠지 모르게 언어나 행동이나 말하는 게 막 좀 투박스럽고 천박하고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건 누가 뭐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느껴지는 거잖아요. 누구나 가면 느껴지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볼 때 예수님이 천박하고 막 이렇게 뭐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자랑스럽고 품격이 있고 가치 있고, 그죠?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자랑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이렇게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 자랑스러운 사랑 누림교회, 자랑스러운 성도, 자랑스러운 가정, 자랑스러운 엄마, 자랑스러운 아빠 이렇게 만드셔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장해야 되는 이유 앞에서도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 나라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요, 이 성장을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누림이 없는 신앙은 잘못된 겁니다. 대부분 막 이단들 신앙 보면 누리는 게 없어요. 그죠? 맨날 쫓겨요. 불안에 막 떨고 감시당하고. 이게 뭐냐면 이게요, 성장하지 않아서 그래요. 미성숙한 사람들이 미성숙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라고 최고의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제일 훌륭한 사람이요, 누리는 사람이에요. 뭐 돈 1,000억 있고 1조가 있으면 뭐합니까? 누리지 못하면 그 쓰레기에 불과한 거지. 단돈 주머니에 1,000원밖에 없어도 1,000원 가지고 즐기고 누리면요, 그거는 1조 가진 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장하지 않으면요, 도태돼 버려요. 그리고요, 버려짐을 당해요. 추수할 때 보면 알잖아요. 열매 성장하지 않은 것은 뽑아버리고 솎아버리잖아요. 가지 쳐버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다른 가지가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잘라버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버려짐을 당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누리지 못하니까요, 성장해야 되는데 오늘 키워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장은 뭘 통해서요? 관계. 혼자는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혼자 성장한 사람은 성장했는가 안 했는가 사람들과 부딪혀 보면 금방 알아요. 조금 누가 불쾌한 소리 했다고, 조금 서운한 소리 했다고 쨍그랑 하는 사람은 아직 성장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아직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 속에서 성장한다는 말은 우리가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교우 간에, 친구 간에 이렇게 관계 속에서요, 서로 대화하고 서로 용납할 줄 알고 서로 받아줄 줄 알고 서로 배려할 줄 알고 존중해 줄 줄 알면요, 이게 이미 뭐 한 거예요? 성숙해진 거죠. 그죠? 대화가 되니까, 소통이 되니까, 이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돼. 막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그런 사람 많죠. 우리 한국 사회가 요즘 소통이 안 되는 사회, 막 이래가지고 위아래 좌우로 다들 소통이 안 된다고 다들 난리인데, 이게 소통이 잘 된다는 얘기는요, 관계가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장은 관계가 잘 돼야 돼요. 관계를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부딪히면서 불편한 사람과 못마땅한 사람과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 조정하면서 용납하면서 서로 도와주고 세워주면서 성장한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요, 나는 과연 성장하는가가 답이죠. 나는 성장하는가? 성장이 멈춰 있으면요,
아무리 귀한 말씀, 귀한 정보가 있어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됐을 때 뭐든지 가치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성장해야 돼요. 제가 스스로 성장해야 돼요. 저도 제가 성장해야 남한테 성장하라고 말하지. 저도 맛보지 않은 일을, 저도 성장하지 않은 것을 나는 쪼그라들었으면 너만 커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성장이 멈춰버리면요 더 많은 문제의 늪에 빠져요. 그리고요 끝없는 혼탁한 영적 전쟁에 헤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황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일부러 그렇게 살 필요 없잖아요. 그죠? 주님이 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오염되지 않은 이 거룩한 공동체에 불러주셨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장해서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매일 열매를 경험하고 풍성함을 경험하고 누림을 경험하는 멋있는 그리스도인, 멋있는 사랑하는 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겨자씨 한 알이 딱 떨어지지만 이게 작지만요 나중에 자라면 큰 채소가 돼가지고 새들도 깃들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성장하면 새들이 깃들듯이 사람들이 나에게 깃드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성장하면 좋은 관계를 통해서 좋은 사람들이 내 삶의 주변에 많아진다는 뜻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4장 13절 14절에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야 된다. 왜? 어린 아이가 되면 간사한 속임수, 유혹 여기에 넘어가서 결국은 요동하게 된다. 결국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장성하면 된다. 장성하면 절대 속지 않는다. 이용당하지 않는다. 유혹당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목표를 두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영육 간에 성장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문제는 성장하지 않은 데서 비롯되어집니다. 두 번째요. 바르게 성장하면 사탄의 관계에 속지 않고 자유와 평안, 좋은 관계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요. 죄로 오염되지 않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기도, 성령으로 성장할 수 있고 건강한 교회와 가정을 통하여 성장합니다. 마지막이요. 품격 있는 성장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장하면 많은 문제의 늪에 빠지지 않고 혼탁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나누실 때 왜 자라야 하는가? 과연 이유가 뭔가? 지적 영적 성장 이유와 목적이 뭔가? 그리스도 안에서 왜 관계가 중요한가? 또 나는 성숙해지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수고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짐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육 간에 성장하도록 창조하셨고 모든 문제는 성장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여 사탄의 관계에 속지 않고 자유와 평안, 좋은 관계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행복한 삶을 살겠습니다. 죄로 오염되지 않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 건강한 교회와 가정을 통하여 성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장의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품격 있게 성장하여 문제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깨닫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구하고 찾고 그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원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성장해서 반드시 영광에 이르러야 됨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서 매일 이 거룩한 공동체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건강한 나를 세워가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성장해서 우리는 반드시 행복하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영광의 상속자들 삼아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의 교제의 교통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서 어떤 문제에도 매이고 혼란에 빠지지 않고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 누림교회 성도들 위에와 이들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칩니다.